네, 저 소개받은 백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조계진 대표님, 우리 지금 이 책의 번역자 우리 조계진 대표님 앞에 있는데, 제가 이걸 또 직접 강의하게 돼서 참 감개무량하고, 참 이게 참 좋은, 요새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좋은 콜라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청지기 재정원리다. 원래 책은 지금 우리 가지고 계시죠? 책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조 대표님이 다 직접 사인해서 받으셨죠? 예. 네. 자, 그런데 저도 이 책을 지난 6월 달에 출간되기 전에 5월 달에 이 PDF 파일로 이 책을 받았어요. 추천서 써달라 그래서. 우리 송한주 부회장님도 써주시고, 김종일 목사님도 써주시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이 책은 정말, 이거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정말 필요한 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소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영학 박사하고 대학에서 경영학 가르치고, 저도 기업에서 한 20년 있었고, 또 한 20년은 이제 컨설팅 교육 사업하고 이러고 지냈는데, 이 책이 정말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계진 대표님한테 그랬어요. 이 책을 책만 파는 것보다 강의를 병행하면 훨씬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저는 기업에서 한 20년 동안 교육 업무를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능률협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삼성, LG, SK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온누리교회 다닐 때, 이제 성경 가르치는 선교단체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외국도 가서 가르치고, 이제 저도 평신도 사역자로 그랬는데, 다들 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러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래서 따라갔죠. 어디로 갔냐? 오늘 이렇게 하영재 목사님이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햇불 트리니티 양재 햇불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졸업해서도 나는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로 이렇게 선교사 해야 되겠다. 외국 가서. 그런데 제가 이라크도 가고 네팔도 가고 인도도 가고 여러 군데 가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던, 한국에 목사님 많은데 나까지 목사 될 필요가 있나. 그건 한국에서 얘기였고, 외국 가니까 목사님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외국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간 곳이 왜냐면 포천이에요. 포천. 여기 지금 우리 야탑이잖아요. 분당 차병원 있고, 차에바이오 컴플렉스 있죠. 제가 이제 차병원에서 하는 대학이 포천 중문의대 옛날에 교목을 하고, 거기서 또 한 시간 떨어진 철원 군대교회 조그만 교회 가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한 12년, 13년째 됐어요. 그건 자비량으로 하고. 근데 우리 조계진 대표님이 20년 전에 제가 온누리교회 순장할 때 우리 순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대1 제자여행을 조계진 대표님하고, 제 아내가 여기 있는데 박영진 우리 대표님 부부가 쌍으로 1대1 했어요. 그 아들 임신했을 때인데 지금 이제 대학 가게 생겼어요. 20년 됐죠. 자,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또 우리 조계진 대표님이 지금까지도 자비령하라는 군성교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어요. 몸소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회에다가 선한 영향을 끼칠까. 그래서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이 책을 외국과 계약하고, 우리 조계진 대표님이 이건 계약하고 번역 출판하고 작업하고 이런 과정에 제가 또 같이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조계진 대표님이 경영학과 졸업하고 무역하고 출판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이 무역 실무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초벌 번역을 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완역된 본을 보니까 틀려요. 나중에 강의 콘텐츠 만들려고 제가 초벌 번역을 추천서를 보냈어요. 완역된 책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드러워졌지? 박영진 대표님이 국문과 나오고 사회복지학 석사를 했어요. 아주 말을 다듬었어요. 그러니까 경영학 나온 사람, 무역한 사람은 그냥 딱딱 직설적인 문장을 쓰는데, 그걸 굉장히 부드럽게 해서 책이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쑥쑥되게. 그래서 부부가 참 합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BMC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에 많이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진인터랩의 자문교수를 맡고, 지난 우리 울산에 한국대에 갔죠. 그래서 우리 또 조계진 대표님 떡볶이를 잘해갖고 메인 게이트 앞에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붓을 만들고 저는 또 1박 2일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송한주 부회장님도 오시고, 또 이선영
교육위원장님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랑 한참 얘기를 하더니 책을 보시더니 이거 우리 9월 달에 리더십 스쿨 하는데 와서 좀 강의 좀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다른 강사, 다른 그 재정 강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CBS 공인을 받았어요. CBMC에. 그런데 이 제목도 책은 삶을 부유하게 하는 단순한 재정 원리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 제목은 Simple Money, Rich Life. 그러니까 돈을 단순하게 관리하면 삶이 부해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선영 교육원장님이 제목을 청지기의 재정 원리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괜찮다. 왜냐면 우리가 청지기다라는 생각을 하면 재정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도 내가 돈을 만약에 수백억을 벌어도 그 내가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세상에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청지기 똑같죠. 청지기엔 누가 있어요? 첫째, 주인이 있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맡은 일이 있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결산의 기간이 있잖아요. 옛날에 세경이라고 그러죠? 1년에 조선시대 머슴 종은 50% 이상을 세금을 바쳤어요. 주인한테. 그 50% 남은 거 가지고 자식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결산한 날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일 수도 있고 다시 예수님 오실 때도 있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결산한 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재정 관리하느냐? 이거 됐다. 그래서 심플 머니 리치 라이프인데 부제는 청지기의 재정 관리. 괜찮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책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자세하게 하면은 1시간씩 해가지고 한 5시간을 이런 소그룹으로 해서 우리가 한 5시간을 토론하고 책 뒤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걸 또 서로 나누고 이러면은 딱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 소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시간 강의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정을 앞으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1시간 내로 강의를 끝나면 우리 총무님 어디 계세요? 총무님 안 오셨나요? 네. 총무님이나 지회장님이 저를 그 방에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21일 동안 재정 큐티를 할 거예요, 한번. 그래서 이거를 좋은 강의 잘 들었다. 땡.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21일 차를 주 5일씩 4주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수로 8기입니다. 제가 지금 9월부터 강의를 했는데 지금 7기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 다시 한번 내가 이거를 되새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요. 나는 돈 관리가 예배행위라고 믿는다. 이건 누가 얘기하신 거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기 감리교회죠. 여기 만나교회 감리교회죠. 또 이 만나교회하고 차병원하고는 또 관련이 있어요. 저는 대학의 포천에 있는 교목인데 이 만나교회에서 분당 차병원에 원목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교린도 하고 그 전에는 2대 교목 은퇴하신 목사님도 원목으로 오신 적이 있어요. 아직 또 협업이죠. 근데 이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돈 관리는 하면 여러분들은 예배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돈 관리는 예배다. 자, 그러면 누가 이럴까? 저거 2단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자, 청지기는 머슴인데 돈 관리를 주인 돈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청지기가 돈을 잘못 관리해서 막 잃어버리고 손해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콜하면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처럼 내가 돈 관리도 예배처럼 해야 된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만 주님 앞이고 내가 돈 벌고 쓰고 뭐 하는 거는 또 다른 세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가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한번 이게 결론이에요. 돈 관리가 예배다가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 나는 청지기야. 그래서 미술을 사업을 해서 내가 그걸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관련돼서는 돈이라는 게 따르기 때문에 어떤 수입과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업을 더 확장시키는 거야. 그런 것인데 주는 미술 사업이고 그다음에 부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게 다 내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역자 사인을 받아서 미리 보셨겠습니다만은 일부가 뭐냐면 저축하기. 아니 저축하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 세대들은 거의 뭐 50년대, 뭐 60년대 뭐 이렇게 출생하신 분들은 후진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대한민국 후진국 때. 그렇죠? 저희도 후진국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국민학교 끝나면 밀가루 빵 같은 거 줬어요. 그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 거.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저축하나 뭐 이런 게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축하고 살았어요. 아끼고. 근데 7, 80년대, 90년대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중진국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벌들은 지금 뭐예요? 이제 중진국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 살게 되니까 뭐 나이키도 신고 아디다스도 신고 막 이럴 때가 돼갖고, 예? 이 아까운 걸 잘 모르는 세대가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손주 세대, 뭐 2000년 세대 넘어가면요. 지금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지금 2004년생, 뭐 2003년생이래요. 군대도 뭐 2000년, 2, 3년 이런 생들이라고요. 거긴 선진국에 태어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걸 다 버려. 다 버려. 다 버려. 그래서 다 버려. 그럼 또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선진국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소비가 미덕이에요. 소비가 미덕. 예? 그래서 야 저거 쓸만한데? 그래서 다 버려요. 그렇죠? 잃어버리면 또 사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후진국에 태어나고 이 저축하고 이런 것이 몸에 배는데 지금 중진국에 태어난 아들이나 선진국에 태어난 손주들 얘기하면 이거 좀 아버지가 옛날 그 라떼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세대가 어느 세대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 저축하기에 저자는 11장을 써놨어요. 이게 굉장히 길죠. 그리고 또 돈 벌기에 한 6, 7장을 써놨어요. 자, 1부가 저축하기, 2부가 돈 벌기, 3부가 뭐냐 기부하기. 또 한 5, 6장을 써놨어요. 마지막에 뭐예요? 삶을 즐기기에도 한 5장 써놨어요. 총 40장, 40장. 이게 총 40장인데, 총 30장. 1부, 2부 10장씩, 2부, 3부 5장, 총 30장.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쭉 읽다 보면, 야, 이게 지금 뭐 어디까지 왔지? 이렇게 이제 다시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저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1부에서 핵심 5개 뽑았어요. 그리고 2부에서 핵심 5개 뽑았어요. 3부 5개, 4부 5개, 딱 20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21일차 종합 정리 해가지고 이 책을 보면 1부에 빠른 시작해서 뒤에가 1부 뒤 끝물에 가면 1일차가 5일차가 쫙 돼 있어요. 그러면 저 5개만 딱 뽑으면 저축하기 5개 하면은 핵심을 딱 공부한 거예요. 저는 지금 21일차만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또 2부에 가면 또 5개. 그래서 우리가 21차하고 마지막 총정리 21차만 하면 딱 된다. 근데 이게 월화수목금 5일, 월화수목금 5일, 4주, 마지막 하루 추가. 딱 4주, 한 달만 재정 큐트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월 2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거기다 올리시고 서로 막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근데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제가 리더십 스쿨에 가서 최인석 대표님이 제가 막 질문하고 막 하면 막 대답하고 막 그래갖고 1등 했어요. 그래서 내가 책을 선물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매일 재정 큐티 20일 하겠습니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리더십 스쿨에 30분하고 같이 했는데 그분이 매일매일 쓴 게 있어요. 매일매일 재정 큐티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내일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하셔도 우리 최인석 대표님 열심히 한 거 올라온 게 있으니까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토만 닮으면 돼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이 밥 로티치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우리 조계진 대표님하고 비슷한 역경을 거쳐왔어요. 우리 조계진 대표님이 사업을 하다 8년 만에 사업이 어려워졌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서 다시 이제 일어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자 역자 서문에 이 저자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면서 번역했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 저자가 20살 남짓, 20몇 살 남짓 할 때, 21살 때 이 오픈카를 타고 쫙 가다가 차가 섰어요. 근데 생기기는 멀쩡하지만 중고차예요. 그래가지고 서가지고 우리는 출동 서비스 부르면 되는데 미국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지나간 사람들 막 도와달라는데 지나간 사람 막 지나가.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럼 허수없이 막 차를 밀어가지고 길가에 대놓고 이따가 이제 월세 갚으러 가야 되는데 주인은 월세 1시간만 늦어도 거기다 페널티 매겨서 또 과태료 매긴다는 거예요. 지금 월세 내려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서 운전대를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지? 근데 크리스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떨어지게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인용들은요, 이 저자 바브로티치가 자기가 경험한 것 플러스 유명한 사람들 책 여러 가지를 다 해갖고 이 책을 하나 완성을 시킨 거예요.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 바브로티치가 크리스찬이고 은행에도 근무했고 재무 설계사고 그다음에 이 팟캐스트 자기 재정 강의하고 하는 이 팟캐스트 5천만 명의 시청자가 있는 그런 걸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성령 받아서 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냥 쓸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조기진 대표님도 이 책을 아마존에서 상위 10위 랭크 오래된 거를 또 기약을 해서 이렇게 했고 이것도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여름방학 때 더울 때 이 책을 막 분석해서 파워포인트 만들고 막 녹음하고 녹화하고 막 예? 저도 열심히 성령 받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종이 한 장, 물 한 컵도 아낀다. 그러나 나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기부한다.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뭐예요? 돈 관리가 예배라는 걸 실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혹시 우리 이 올드 팬들은 마이크 타이슨을 아시죠? 그렇죠? 이 꼰투 선수 헤비급 세계. 근데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 평생 4억 달러를 벌었는데 평생이라 봤자 뭐 꼰투 선수 10여 년 했겠죠. 4억 달러면 우리 돈 얼마예요? 이게 미국 책에 대해서 이게 달러로 되니까 감이 안 와서 곱하기 1300, 지금 1400 곱해야 되네. 환율이 올라가고 1300 곱하기 5200억을 벌었어요. 마지막에 에반더 홀리필드랑 타이틀 매치 3라운드 하다가 얻어맞으니까 승질나서 기를 물어뜯어하고 실격패. 그 얼마? 3천만 달러. 그럼 1300억, 4200억. 그러니까 420억. 그러면 5200억, 420억, 560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파산했어요. 아니, 5600억을 버는데 어떻게 파산하냐, 어떻게. 어떻게 해서 파산했을까요? 어떻게 해서 파산했을까요? 함부로. 그냥 막 저택도 막 사고 말이야. 그냥 뭐 람보르기니 막 얘들 스포츠가 막 사고 막 다이아몬드 선물 막 하고 막 자기가 한 번만 뛰면은 3라운드에 400억 벌었으니까 한 번만 뛰면 몇백억 그냥 들어오니까 막 쓴 거야. 근데 운동선수는 어때요? 부상당하거나 방출당하면 끝. 그러면 수입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발의원에서 차압 들어오면 그냥 파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타이슨만이 아니에요. 이 미국의 프로농구 미식축구 선수들이 평균 연봉이 50억이래요. 근데 3분의 2가 은퇴 5년 안에 다 파산이래. 이거 뭐지? 미국은 소비가 미덕이라며. 그런데 재정 관리 안 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망한다. 근데 책에 보면 도널드 리더라는 청소부가 있어요. 청소부가 연봉 얼마 받을까요? 한 몇천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백규칙, 월급 이상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에서 저축하고 전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재정관리 책을 전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근데 크레이글 목사님이라고 감리교 목사님인데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책을 10여 년 전에 한국어로 번역돼 가지고 대전 침례교에서 세미나 할 때 저거까지 갔어요. 아내랑 같이. 근데 그거는 책이 얇고 그 유대인의 성경적인 재정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었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은 뭐라냐면 우리가 지금 수학 추수했잖아요. 그럼 뒤주에 옛날에 뒤주에 이제 쌀이 가득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거기서 애들 교육비 주고 우리 생활비하고 뭐 헌금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적으로 생활비 항아리를 따로 만들어 놓고 애들 교육비 항아리 따로 만들어 놓고 헌금 항아리 따로 만들어 놓고 저축 항아리 따로 만들어 놔서 그걸 갈라놓고 먹는 거는 생활비 항아리에 있는 것만 먹는 거예요. 다 떨어지면 이제 아껴 먹고 교육비. 그러니까 헌금이 미리 구분되어 있고 저축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넘어서 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사람들, 타이슨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카드를 막 쓰니까 월급이 그냥 통장으로 들어왔다가 카드 명세표만 들어오고 난 다음에 휙 지나가면 휙 들어서 휙 지나가. 그렇잖아요. 지금 중진국 내지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이 지금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재산 관리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감남에서 감떨어져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움직여야 된다. 성경에 보면 뭐든지 다 우리 성경 인물들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서 움직였지, 가만 앉아서 감 떨어지긴 사람 없다. 그러니까 재정 관리도 우리가 뭐라도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저축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미국의 이제 그 피레침을 받은 과학자기도 하고, 철학자, 정치가, 독립선언서에 기초한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저축하는 것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되려면 저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축하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 이 저자 밥 러티치하고 아내 린다 러티치가 있어요. 근데 린다가 이제 여기 아이가 셋이 있는데 둘은 자기는 안 낳고 하나 입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열심히 성실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일어선 사람인데, 아내가 임신 출산 후에 그 새벽 3시 거실에 나서 막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왜 그래 그랬더니 막 발진 가려워서 막 가려서 그래서 다 해봤어요. 뭐 페이스북, 유튜브 뭐 다 검색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그랬어요. 여보, 자기 친구가 말이야, 산부인과 의사 있잖아. 거기 가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자. 해본 거 다 해봤는데 뭐 되겠어? 그래도 한번 가보자. 갔어요. 근데 친구가 쭉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하더니, 그때 임신하고 출산 전에 먹었던 약을 한번 끊어봐라. 끊었어요. 그때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들은 출산 전후 이 체질이 바뀌고 뭐 그런 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막혀서도 이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볼 게 있구나. 그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이제 뭐 예전같이 뭐 큰 이런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 또 우리 추천서 지금 뭐 공인회사에 또 은행 계신 분도 있고, 다 사실 우리들은 거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90점짜리들이야 다. 지금 뭐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근데 중진국 출신들은 한 50점짜리들이 많고, 선진국 출신들은 한 30점짜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소비를 하니? 응? 야,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또 아버지, 때는 또 얘기한다. 그럼 어떻게 해? 야, 이거 한번 봐라. 너 뭐 이거 봐라. 내가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면 애들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애들이 그 읽어보면요,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애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저도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지금 군대에서 젊은이들하고 설교하지만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소비가 미덕이다. 이게 입력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카드가 이 세상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가 미국에 나오고, 카드가 나오면서부터 사람도 무조건 쓰는 거예요.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1일차 당신의 지출을 탐색하라. 이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제가 1시간짜리는 아무것도 없이 합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2시간, 3시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지출을 탐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보면 뭐 소나 양과 은과 금이 많았더라. 근데 왜 금보다 앞에 은이 있어요? 옛날에는 은이 더 귀한 거 아시죠? 정제하기가. 근데 짐승이 더 앞에 나와요. 그 뭐예요? 짐승이 그때 화폐였어요. 제일 중요한 화폐. 그러면 자, 짐승이 화폐예요. 그런데 어떤 주인이 양을 뭐 한 100마리를 내다 이제 이렇게 양 먹였어요. 저녁 때 들어와요. 그러면 다 들어왔겠지 하고, 우리에 다 들어왔겠지 하고 문 탁 닫고 그냥 자는 주인 있을까요? 이 100마리에 다 들어왔나? 예? 어디 또 이 구멍으로 어디 일이나 승냥이 또 들어오지 않나?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내 지출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그냥 카드 명세표가 와야지 아는 이런 사람들은 타이슨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째, 지출을 탐색하는데 여기서 이제 책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그 미국에는 퍼스널 캐피털.com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내려봤는데요. 우리는 저 지금 어디다든지 메모하세요. 똑똑한 가계부. 자, 어디든지 머릿속에 입력하시는데 어디 적든지 똑똑한 가계부. 책 1일차에 나와요. 똑똑한 가계부. 근데 제가 똑똑한 가계부를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 등록하니까 이 카드랑 연동이 돼가지고 카드 승부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내가 식비 치면 식비가 쫙 나오고 날짜별로 얼마 쓴 게 쫙 나오고 뭐 문화비 쫙쫙쫙 나와요. 그러면 전월 대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모바일 가계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르신들은 또 아니 그 앱 깔고 이거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을 갖다가 들어오고 나간 걸 거기다 정든지 해갖고 하여튼 어떻게 든지 내 지출을 탐색해야 돼. 그래 소나 양이 지금 이리가 물어간지 모르고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지출을 탐색하라. 두 번째 관리자산.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 관리자산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경영하시니까 아시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내 자산이 이제 개인 자산도 내가 만약에 20억 있어. 내 자산이 20억이야. 그런데 아파트가 10억이야. 그리고 뭐 자동차 뭐 기타 등등 해서 뭐 그 이제 부채가 뭐 아파트 5억 부채 뭐 자동차 부채 뭐 해갖고 자산이 20억인데 부채가 한 10억이야. 그 내 자본이 10억이야. 그런데 여기서 부채를 줄여야 된다. 부채를.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 지금 부채가 무서운 건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부채를 줄여야 된다. 자, 저축하는데 첫 번째 내 지출을 탐색하고, 두 번째 부채를 줄이고, 세 번째 자동화 시켜야 된다. 자동화. 자, 그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이나 뭐 이런 거 할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종합소득세 내고 그러지만, 자, 우리 월급에서 자동으로 원천소득되는 근로소득세 원천소득되는 게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그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국세청이 한 거예요. 미국 2차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세금을 개인이 가서 이 사업자들이 가서 은행 가서 카드 체크카 해가지고 세금 내니까 안 내는 사람, 늦게 내는 사람, 뭐 떼먹는 사람 많으니까 전쟁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무조건 월급에서 근로소득을 원천 증세해버리니까 그냥 세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기 편하죠.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해서 조금 덜 돌려주는 건 있지만, 그러니까 국세청 미국 정부는 전쟁 안에 걱정이 없죠.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은 큰 뒤주에 하나 있는 거를 항아리 4개로 나눠서 그걸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내 생활비 통장 따로 자동이체 월급이 1,000만 원인데 사업소득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뭐 200만 원 생활비 따로 통장은 따로 만들어서 체크카드 쓰고, 그 다음에 교육비 따로 통장에서 애들 등록금 모아주고, 다시 교회 헌금으로 자동이체 시키고 뭐 기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축한다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 의지. 아, 나는 괜찮아. 근데 지금은 그러시면 없겠지만 옛날에 젊었을 때 한 잔 먹고 야, 내가 살게. 그리고 이제 긁고 집에 왔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어제 쳤나? 의지력을 믿지 말라는 거죠. 의지력. 그 자동화 시켜라. 그 다음에 4일차 책임감. 실패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쉽게. 그래서 체크카드 쓰는 거야. 체크카드. 그리고 웬만한 카드를 줄이고 최소 카드만 갖고 있고, 그리고 현금을 쓰는 거야. 자, 만약에 마이크 타이슨이 5,500억을 현금으로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현금으로.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자동차 하나 살려면 그거 얼마 줄까요? 그런 거 한 100억 주나요? 그럼 달러를 2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슈퍼노트를 20억 달러를 하려면 이거 자루 포대기를 몇 개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이 카드 안 썼으면 안 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쉽게 만들어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도대체 이 책은 말이야 이 구두쇠가 되려는 거냐 뭐냐 이거 뭐 이렇게 딱딱하냐. 근데 저자가 5번째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소비하라 그랬어요. 뭐냐면 이 저자는 경비행기 조종하는 걸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거를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맨날 생활비 쪼들려서. 근데 저축에 돈이 생기니까 그걸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해서 여유를 생산적이고 미래적인 투자라. 자, 돈 벌기. 돈 벌기는요, 사실 우리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다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갑니다. 자, 돈을 우리가 버는데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 하는 거 이런 거보다도 돈 버는데 먼저 거기 매달려서 돈을 벌게 되면 아무런 보람도 없는 일에 가서 돈을 벌 수 있고 심지어는 이게 도덕적으로 크리스찬으로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된 거고 내가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좋은 데 쓰고 남을 위해 쓰고 이러면 돈의 주인이 되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 여러 노벨상 받고 여러 상을 받았는데 그 상금도 받고 다 받았는데 그분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금 들어오면 다 고아원, 노숙자,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자기는 변하는 게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돈 버는데 첫째, 소망과 열정이 있는데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나무에 올라가는데 1, 2등을 한번 따지면 누가 1등 할까요? 다람쥐나 무슨 원숭이나 1등 하겠잖아요. 물고기는 나무에 올라면 몇 등 할까요? 꼴등이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는 어디 가야 돼요? 물에 가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할 때, 자신 일을 할 때 소망과 열정이 생기고 밤을 새도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로 돈을 벌고. 두 번째,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많은 거를 배우고 교육해야 되죠. 여기 이 친구가 뭐냐면 프로게이머예요. 미국에. 플래빈스라는 청년인데 알바할 때 시급 15,000원 받았는데 집에 맨날 게임만 하고 너 어떡하려고 맨날 게임만 해. 내가 게임을 연마하고 한 달에 $1,000,000 버는 프로게이머가 됐어요. 얼마나 게임을 연구를 하고 연습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사업할 때 정규 학교만 말고 유튜브도 할 수 있고 온라인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10만 시간의 법칙. 10만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가 그 전문가가 된다. 8일차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라. 그러니까 아까 플라빈스는 저 편의점 알바 같은 거 하면은 우리 10,000원, 시급 10,000원. 근데 이병 변호사는 시간당 얼마 받아요? 50만 원. 미국에 50만 원.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는 손님 오면 바코드 찍하고 카드 찍 계산하고 안녕히 가세요. 이거 하면 한 시간에 10,000원. 근데 200만 원 법률 기타 등등 해갖고 하면은 50만 원 시간당.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라. 고객이 3번 말하는 건 이거 고객이 필요하다는 거다. 저도 20년 동안 기업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또 20년 동안 교육사업하고 컨설팅하고, 또 경영학 가르치면서 제가 여기서 이 책을 지금 전 제목만 얘기하는 거예요. 21차. 이 책을 디테일하게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최신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에어비앤비, 아마존 얘기, 얼런 머스크 얘기, 이런 것들 우리가 똑똑한 가게보다 우리는 옛날에 무슨 여성중앙, 여성동화 이런 거 연말 나오면 가계부 나오면 그 사극 일려 썼잖아요. 이런 첨단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책은 돈을 많이 벌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우리가 돈을 벌려면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 수요를 파악해라. 자, 미국에 골드러시가 생겨서요. 서부 개척 금캐를 막 갔습니다. 99%가 망했어요. 근데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 옷이 다 찢어지고 굴속에 들어가서 금캐러 들어가니까 텐트 기지로 바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청바지예요. 근데 금캐러에서 다 망했는데 리바이스 청바지는 지금도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잘 팔리고 있어요. 근데 광부만 있습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 다 입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이 뭘 하느냐. 그것을 해야 돈 번다. 그 다음에 이제 돈 벌게도 저는 그래서 제가 CBMC 와서 저도 지금 양아지 인재로 나가고 이제 있는데요. 참 제가 또 크리스찬 중에서 이 CBMC 회원들이 전 참 좋아요. 왜냐면 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자나 삼성, SK, LG 이런 데 보면 오너들이 그 정도 먹고 살면 되는데 뭘 자꾸 새로운 걸 하지? 이병철 회장님은 뭘 왜 자꾸 반도체를 하고 그런 걸
한다 그러시지? 임원도 다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 다 망합니다. 그러나 아니야. 이게 산업의 쌀이야. 앞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엔트러프레너십, 이 도전 기업가 정신이 있었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물을 걸으라니까 베드로 나왔다고. 그렇죠? 물에 빠졌어요. 그래 건졌어요. 베드로는 그 항상 도전 정신이 있으니까 어때요? 성령 받고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계진 대표님이 지금 큰일 한 거예요. 이제 한국 교회를 진짜 완전히 이 개인 재정 관리 쪽에 있어서는 이 큰 지금 일을 할 거예요. 저도 대학에서 지금 정년이 다 돼갖고 좀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것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이 조계진 대표님하고 이제 마음이 맞아갖고 내가 한 10년만 내가 이 재정 강의를 해야 되겠다. 한국 교회 7만 교회인데 6만 교회 만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6만 교회 남았으니까 6만 교회를 해야 되겠다. CBMC가 국내 한 200개, 해외 한 100 몇십 개 있으니까 한 300개를 해야 되겠다. 한 10년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더니 저 나석환 회장님이 철원에 요새 계시는데 농장에 계시는데 아유 10년은 안 된다. 20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10년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10년을. 자, 그러면 이제 기부하기. 기부하기 모르는 거 있어요?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자가 책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흥사가 왔어요. 부흥사가 왔는데 저자 초신자 때 제일 뒤에 앉았는데 부흥사가 여기 11조 아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러고 11조 아는 사람 손 들으래요. 그래서 저자가 나는 초신자니까 괜찮겠지. 그러면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손 들었어요. 계속. 계속 그러니까 두 사람이 손 들었대요. 사람이 몇십 명 있었는데 끝날 줄 알았어요. 나오세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자가 이 부흥사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제 들어갔대요. 근데 이 저자가 초신자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저렇게 하면 내가 죽어도 난 헌금 안 한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아마 이 부흥사가 그 무슨 사명을 받고 그때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랬을까? 예수님이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 마음을 해라. 그러니까 기부라는 거는 억지로 또는 막 뭔가 이렇게 강요되는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 할 때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자 이 저자가 기부하기 실천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제대로 좀 이제 재정 관리하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교회 선배를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선배 너 얼마 버니? 나 한 3, 4천만 원. 너 그러면 얼마 벌고 싶어? 나 한 3, 4억. 그걸 끝날 줄 알았더니 선배가 혹시 너 기부 목표 있어? 없는데? 한번 써봐. 어차피 내가 지금 3, 4천만 원 버는데 내가 5년 안에 5, 6억 번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걸 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50만 불 썼어요. 50만 불은 얼마야? 6, 7억. 썼어요. 그러고 주차장 가면서 미쳤나 봐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분이 5년 안에 50만 불을 못했지만 거의 15년 했는데 100만 불을 기부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6자리가 달러 1, 000, 100만 달러면 13억. 이 사람이 10년 넘어 15년 그 어간에 13억을 100만 달러를 이제 기부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부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 12번째 순기부. 순기부가 뭐냐면 아까 그 부채를 갚으면요 자본이 내 순자산, 관리자산, 관리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부채가 줄면 그거는 뭐예요? 땅에다 이제 심는 건데 순기부. 기부하고 헌금하고 누구 밥 사주고 어려운 사람 돕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에 쌓는 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가 이제 기부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거를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고 후원하고 그 다음에 마음 아픈. 우리가요 6.25 때 이제 전쟁 끝나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쟤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옥수수빵 먹은 것도 미국의 어떤 그런 가정주부들이 저 코리아 전쟁 끝나고 저 가난한 나라에 불쌍한 애들한테 위해서 헌금을 해서는 그거 모여가지고 와서 우유도 가루우유도 해서 먹고 밀가루 빵도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어디 뭐 아프리카 우물 파기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픈 걸 갖고
헌금하고 기부하는 거죠. 그럼 아까 순교는 뭐예요? 그런 걸 누구 밥 사주는 것도 다 적어봤어요. 나 얼마 누구 밥 사주고, 뭐 누구한테 내가 뭘 선물하고. 그 모이니까 이게 이제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부 비율을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분이 록펠러인데 이 사람이 1달러 벌 때 10센트를 11조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100만 달러 보면 10만 달러를 기부하는 사람이 됐죠. 이 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11조 관련 사람이 5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어느 무슨 지역회사 회장님이 장로님인데 11조를 못 하신대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하신대요. 교회 막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그런 건 하시고 그러는데 11조 못 하신대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보자. 왜 못할까? 이게 비율을 정하면 록펠러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뭐 이 책을 보면 이분이 뭐 60살에 죽는다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부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보라 해서 그 생활을 바꾸고 록펠러 센터 만들고 시카고 대학 만들고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해갖고 90살까지 살고 모든 사람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뭐 그랬다는 이 책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시카고 대학에서 노벨상 탄 사람의 수가 프랑스의 노벨상 탄 사람 수하고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뭐 카르텔 트러스트 뭐 그런 게 있어갖고 뭐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공정거래법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돈 버는 방법이었고 어쨌든 그걸 다시 사회에다 환원시켰다는 거고. 자,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시드 어카운트인데 아까 말하면 이 헌금 기부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돈을 따로 계좌 이체를 자동 이체 시켜서 그걸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기부의 방법이다. 첫 번째 저축하는 거, 돈 버는 거, 그다음에 기부하는 거. 그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네 번째는 이제 삶을 즐기기. 그래서 이 책에서 simple money, 단순하게 돈을 관리해라. 그러니까 rich life. 그래서 삶이 부유하게 된다. 근데 그 rich라는 게 그 재물로만 rich일까요? 그 rich라는 거 우리 삶. life라는 게 rich life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 많아서 rich life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풍요해서 rich lif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발전이 실제로 어떠면서 즐겨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같은 거 해볼 때 어때요? 막 열심히 막 교회 가서 막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 뭐 오늘 이렇게 뒤져보니까 내가 무슨 안수 집사가 됐어. 뭐 그래서 보니까 내가 뭐 장로가 되고 뭐 권사가 됐어. 내가 무슨 사역 팀장이 됐어. 근데 뒤를 보니까 와 내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삶도 뒤를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인의 어떤 그런 인식 조사를 보면요. OECD 국가에 39개 나라 20 몇 등에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불행하다. 근데 그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4만 달러 올라갈 때마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그리고 우리 경제학에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과 하나 먹을 때 맛있는 거하고 2개 먹을 때는 그 2배로 맛있어야 되는데 아니는 거예요. 3개 먹으면 3배로 떨어지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2만 달러, 3만 달러 때, 4만 때 올라가면 행복지수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남하고. 저 집은 몇 평 사고, 저 집은 차가 뭐고, 저긴 뭐 서울대학 가고, 저긴 뭐. 근데 그거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뒤를 보고, 야, 내가 지금 단가방에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네? 내가 차도 없이 살았는데 여기까지 지금 좋은 차 타고 다니네?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누려라. 자, 이제 퀴즈 하나 내고 이제 마칠게요. 한두 가지만 하고. 록펠러가요, 롤스로이스 차를 탔어요. 비싼 차를 타고 다녔는데, 자, 지난 여름에 엄청나게 더웠죠? 그렇죠? 우리 차에 에어컨이 없으면 얼마나 더웠을까요? 자, 록펠러가 타고 다니는 롤스로이스 엄청나게 비싼 차에는 1번, 에어컨이 있었을 것이다. 2번, 없었을 것이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 그래도 록펠러에 에어컨이 있었겠지. 지금 아무도 안 드신 거예요, 진짜로? 이게 지금 책을 보신 거예요? 눈치를 하시는 거예요? 2번. 그래, 없지. 아니네, 또. 3번. 잘 모르겠다. 자, 모르겠다죠? 자, 에어컨이 인류에 나온 것은요,
그 캐리어라는 사람이 에어컨을 발명했어요. 그 캐리어는요, 로마 시대는 순행식 에어컨을 로마인들이 썼습니다. 수로에서 나오는 물을 벽에다 돌려가지고 순행식 에어컨을 썼어요. 그걸 캐리어가 공랭식을 해갖고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동차에 에어컨이 들어온 건 1940년도입니다. 자동차에. 근데 록펠러는 1937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에어컨 혜택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동차에. 그 롤스로이스에 그냥 이 더운데 운전사가 운전하면 옆에 비서가 막 부채질 한 거예요. 차라리 우리 중고차가 낫다. 에어컨 빵빵히 나오는, 그렇죠? 우리는요, 지금 뭐 GPS, 뭐 고속도로, 뭐 KTX, 뭐 없는 게 없는, 전 세계 이런 나라 봤어요. 그러니까 우린 후진국에 태어나서 중진국 때 열심히 일하고 이제 선진국 되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이걸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책에 보면 연봉 4천만 원이면 전 세계 상위 4%래. 전 세계 상위 4%. 그러면 우리 앞에 연봉 4천만 원 이상만 되면 우리 앞에 3명이고 나머지 96명이 우리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자예요?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 매일 감사한 거, 매일 감사한 거.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는 정말 감사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 그래서 감사를 써요. 그래서 안에 감사한 거 10가지. 제가 감사 세미나 가서 안에 100가지를 써봤어요. 100가지를. 이거 감사하다, 저거 감사하다. 그죠? 이거, 그거 내 맘 알지? 부산 사나이처럼, 그거 내 맘 알지? 이거 아니라, 감사해요. 고마워. 그죠? 자,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죠? 젊어지고, 이게 병도 안 생기고, 감사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마지막. 근데 여기서 이 휴식을 즐겨라. 이게 휴식은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을 즐겨라. 그래서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남았어요. 이 바브로티치의 친구인 크리스찬 라스무센이 부동산업을 했는데 신참이 이제 미국도 부동산을 오픈하우스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 집 보러 오는데 열구지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못 가고 일요일 날 문 열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고민하다가 기도하고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하고 주일날 문 닫고 교회 갔어요. 털만 여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선배들이 야, 너 미쳤냐? 너 이틀에 하늘 포기하면 어떻게 장사하려고 그래? 아유, 난 기도하고 할래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성실하게 하니까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일날 안 열어도 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요. 한 20, 30년 전에 이랜드가 옷가게라면서 주일은 쉽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옷가게 주일날 말이야. 옷 사러 가는데 주일날 문 닫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응? 또 신혼 에베네셀 주일은 쉽니다. 아니, 옷 장사가 주일날 쉬어? 근데 지금 어때요? 주일날 다 쉬잖아요. 그죠? 지금 부동산도 주일날 쉽니다. 그죠? 근데 어디 가요? 교회 가고 딴 데 가지만 지금 주일날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리고 칙펠레라는 그 책에 보니까 칙펠레라는 미국 레스토랑이 나오는데 주일날 쉬는 레스토랑이에요. 아니, 레스토랑에서 주일날 쉬지? 근데 맥도날드, 스타벅스, 서브웨이 그 3개 회사의 순이익보다 더 많이 내는 레스토랑이 칙펠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시면 칙펠레 레스토랑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완전히 쉬는 거예요. 완전히 쉬어요. 완전히 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걸 뭐 죄책감이고 뭐고 뭐 돈이고 뭐 끝도 없이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저도 박사학위 받을 때 저도 월화수목 직장 다니면서 금 다니고 토요일 날까지 논문 쓰고 뭐 하고 하면서 주일날 새벽도 학교에서 하루 종일 하고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고 근데 더 빨리 논문 쓰고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가서 재충전하고 다시 리프레시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사니까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 21차 뭐냐?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21일차에 1% 도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 저자 예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11조 몇 프로 뭐 기부하는 것도 뭐 이웃에 뭐 기부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한 17%, 18%, 19%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저축도 뭐 10몇 프로 뭐 몇 프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은 어떡하지? 기부 1% 올리자. 저축 1% 올리자. 그럼 사실 1%라는 것은 크게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꾸 이제 올려다 보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내 연봉이 내년에 1,000만 원 올랐어. 그럼 1,000만 원을 다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생활비하고 반은 기부로 쓰는 이런 선순환을 할 때 이게 티핑 포인트. 처음에는 이 사람이 50만 달러 기부한다 그랬는데 그걸 못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탄력을 받으니까 발화점, 불이 팍 붙는 점 하니까 그보다 팍 올라가는 거야. 우리도 신앙생활도 사업도 그렇죠. 이게 언제 올라가나, 이게 언제 되나. 나를 모르게 이게 팍 튀면 팍팍 올라가는 수가 생기잖아요. 저는 사실 이 재정 강의가 저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선한 일이고 이거는 돈 버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쓰고 어떻게 내가 청지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내 주의를 지키고 어떻게 감사하고 사는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시간 문제다. 그래서 이건 우리 정말 우리가 CBMC가 지금 가장 먼저 이제 이걸 시작하고 있는데 주위에 많이 좀 소개를 하셔가지고 우리 특별히 우리 중진국에 태어난 아들 세대, 우리 선진국에 태어난 우리 손주 세대들이 아니야 소비가 미덕이 아니야. 우리가 규모 있게 균형되게 재정 관리를 해야 돼. 사실요 여러분이나 저나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개인 재정 관리를 학교에서 배운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듣고 뭐 주위에 들은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규모 있게 살면 그걸 배우는데 규모 그렇지 못하면 또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마케팅 기법은 계속 이렇게 소비하라. 아니, 물론 소비를 해야죠. 그런데 카드, 홈쇼핑, 인터넷 쇼핑 해가지고 택배 왔는데, 뒤로 이렇게 하고 남편 몰래. 또, 택배 왔는데, 이거 트렁크 넣고 안에 몰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소비하되 불필요한 걸 2중, 3중으로 소비할 필요가 없다. 그걸 우리가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쓰고 마무리했으면 된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재정 원리가 아닐까요? 자, 오늘 스피드하게 달려왔는데 이제 21일 재정훈련을 큐티를 하면서 한번 되새김하면서 그때 이게 어떻게 그 얘기가 그 얘기였나? 다시 책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천천히 되새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